지난 시간에는 이 겉옷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크레딧 카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당 잡아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곡식을 빌리고 돈을 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살펴봤고, 또 어떤 사회적 권위, 그 겉옷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자로서 모든 정체성, 한 개인의 모든 사회적 아이덴티티가 그 겉옷에 담겨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스데반 순교 현장에서 이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사울 밑에 자신의 겉옷을 두는 뭐 그런 말씀을 시작해 가지고 관련된 말씀들을 하나씩 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겉옷과 관련된 주제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인 이 겉옷과 어떤 계명의 아들, 계명의 아들. 이 겉옷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최후의 수단에 사용하는 어떤 크레딧 카드 개념이 있고, 그 겉옷에 사회적 권위가 막 총체적으로 담겨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계명의 아들로서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하고 또 의미 있는 말씀이 지금 읽으려고 하는 마태복음 9장, 뭐 다 아는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관련된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죠. 성경 일독 했건 안 했건 우리가 교회 생활 한 서당계 3년만 되면, 교회 생활 한 3년만 되면 당연히 아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살짝 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딱 한 번 만지기만 했는데 혈류근원이 나은 거예요. 우리 중에 안 아프신 분이 있어요. 최소한 무좀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고질병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지니까 그 고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가장 레마와 같이 와닿는 말씀이 요건 거예요.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 나은 거.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Just one touch의 믿음이다. Just one touch. 이 말씀도 우리 굉장히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알라딘의 요술 램프 있잖아요. 이렇게 비벼주기만 하면은 거기서 이제 진이라고 하는 이제 요정이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거 들어주고,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믿음이라는 게. 그리고 또 자동 판매기처럼 딱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500원짜리 사이다, 700원짜리 콜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딱 터치만 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게 즉각 응답되는,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결코 뭐 그런 버튼 한 번만 눌러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그냥 just one touch의 믿음으로 표현했지만, 이 혈루증 앓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겉옷가에 손을 댄 그 행동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뭐 자동 판매기 버튼 누르듯이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행동이 결코 아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행동을 하는 데까지서 어떤 장애물을, 몇 차례의 그 허들을 넘고 와서 이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축복하신 건데, 우리는 그냥 그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니까 이거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고 자동 판매기 버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저스트 원 터치 믿음이라고 그냥 제목을 간단하게 붙이고 만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자, 이것을 알려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어떤 그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가사는 다 탕진했거든요.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던 이 불치병, 12해 동안 앓고 있던 이 혈루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믿음,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율법에 나오지 않거든요. 구약에 뭐 나오지 않아요. 이런 믿음. 어떻게 이런 믿음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이 겉옷과 관련된 어떤 계명의 아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이 겉옷의 의미는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 겉옷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이 겉옷은 그 내 귀퉁이에 달려있는 술을 짧게 말하면 술, 이제 알코올이지만 술입니다. 술, 긴 실, 술,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하는 술,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자, 이 겉옷에 내 귀퉁이에 달려 있는 반드시 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청색으로 염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 관련된 말씀이 민수기 15장 38, 39, 40절. 이 말씀, 이 겉옷에 달려 있는 이 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게 바로 이 겉옷에 몸에 걸치는 5가지 굳이 옷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겉옷이 왜 이렇게 어마무시한 의미가 있는지, 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그 겉옷 가를 만졌다, 이것은 겉옷 내 귀퉁이에 달려있는 그 4개의 술 가운데 하나를 만진 거거든요. 그걸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 믿음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 겉옷가에 달려있는 술, 찌찌트, 그것과 관련된 율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 가에 긴 실을 달아야 돼. 실. 왜 그러는가? 이 술을 보고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들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여호와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계명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조차 방종되게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막 다닐 때라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서 이제 이렇게 교회 와요. 평상시에는 어마한 거 막 보다가도 성경책 딱 들고 오면은 남들이 내가 이제 크리스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엄한데 안 가죠.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걸 통해서 함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막 이끄는 대로 방종하면서 살지 않게 보여주는 게 옷단 귀에, 옷 끝에, 내 귀퉁이에 긴 실을 달고, 그걸 제사장 백성이기 때문에 청색으로 염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로 겉옷과 내 귀퉁이에 달려있는 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계명의 아들로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마음에 끌리는 대로 제멋대로 막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술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뭘까요? 십자가 같은 거 될 것 같아요.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 하고 다니면서 룸사롱 이런 데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 이 안에 우리 어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인지,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그리스도인 듯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애매하게 살지 말고 분명히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하는 게 이 겉옷에 달려있는 바로 술, 찌찌트다. 자, 관련된 말씀이 또 복음서에 이제 나오는데, 자,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느낌이 안 좋죠. 하지만 이들은 이제 성경에서 주로 어떤 인물, 캐릭터의 대표로서 묘사가 되는가?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더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있죠.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막 그냥 얼굴을 찌푸드하게 다니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이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게 외식하는 거거든요. 이 종교적인 외식은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을 입는다.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 옷수를 크게 한다.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경건,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수단이 뭔가,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옷술. 지금 얘기한 겉옷가에 있는 그 긴 실, 찌찌트라고 하는,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차는 경문. 차는 허리띠를 찬다 그러죠. 경문을 찬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마에 성구함이라고 하거든요. 성구함. 이 안에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기도문이 있어요. 써 있어요. 이 경문을 차고 기도하거든요. 이걸 히브리어로 트필린이라고 합니다. 트필린. 이걸 차는데 이거를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이 안에 자기의 모두 종교도 열심히 담겨 있거든요. 그 차는 경문을 크게 하고, 그리고 술을 어떻게 해요? 술을 길게 하고, 술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 술을 이제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술을 막 밟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길게 해야만 자기의 경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은 결코 기도할 때 경문 그런 거 하지 마, 겉옷에 있는 술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문과 옷단수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경문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고 그 실을 길게 만들고, 긴 옷을 입는다는 게 바로 그 술을 길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지적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200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 당시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3년간 막 공생애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본다고 해봐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실 때 이 경문 찼을까요? 예수님의 겉옷에는 이 찌찌트 술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예수님께서 경문을 하고 그 겉옷에 술이 달려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복장이 다 유대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날 유대인들 다 보면 알 거예요. 유대인들 까만 옷 입고 기도식을 입고 딱 보고 알잖아요. 저 사람 랍비구나. 딱 보고 아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 혹시 유대인입니까? 물어본 적 없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물어봤지만 성경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장을 보고 딱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경문을 찾고, 그리고 겉옷에는 술이 있었고, 그렇죠? 이 경문과 술, 트필린과 찌찌트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아들로서 살아간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자,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럼 왜 이 예수님의 이 겉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나을 것인가, 이런 믿음에 도달했을까? 현대인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겉옷가, 거기에 손을 딱 대는 순간 막 특별한 전류가 찌릿찌릿 막 흘러가지고 병이 막 낫는, 막 이런 식으로 황당한 해석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여인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든 그 정체성의 겉옷, 그 중에서도 그 술에 있는 건데, 그 옷단 술을 만진 거거든요. 여인의 행동에 담긴 그 믿음의 비밀을 풀어주는 당시 문헌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온전하지 못한 자가,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이러한 보편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그 옷가라도 만지고자 하고, 심지어 막 그 그림자 밑에 들어가려고도 하고,
이런 그 막 이상한 막 행동들이 당시에 1세기 이스라엘 사회 사람들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자의 옷단 수를 만지면은 온전하지 않은 자도 온전해진다. 마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막 이 안수기도 받는 거지. 안수기도.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 많이 하는 분으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뒤밀고 기도 받으면은 나도 온전해질 것 같고 홀리해질 것 같은 그래서 안수기도 받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 그 옷단 술에 손을 대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 믿음이 뭔가 나보다 더 홀리할 것 같은 저 완전한, 이 완전하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 증표가 뭐예요? 그 완전한 자를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와서 막 옷가를 만지려고 하고, 이 옷단술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상징하는 어떤 영적인 상징물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하면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 딱 되면 막 마귀가 막 드라큘라도 막 떠날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이들에게는 옷단술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 딱 만지기만 하면은 특히 이제 온전한 자, 막 하나님이 직접 막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막 그냥 직접 직통 계시가 임하고 그런 분으로부터 우리는 안수받고 그런 분의 이제 옷가를 딱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고 그런 믿음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 영적인 에너지와 파워가 집약된 곳이 이 옷가의 술이다.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직통 계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 죄가 없는 의인, 그가 정말 완전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종류의 기적들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온전한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가는 것은 수많은 병자들이 그냥 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해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일단 이 여인은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 혈루증이에요. 혈루증. 이 혈루증이 그냥 뭐 비정기적인 자궁출혈이죠.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질병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비유가 좀 그런데 암이다. 암. 그럼 문제가 없어요. 암 걸린 사람이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율법에 기초해서 이런 자궁출혈로 앓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현대인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율법 가운데 이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요, 이 유출병, 그러니까 생리 기간, 여성들이 이제 한 달에 한번 생리를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요 굉장히 부정하거든요. 부정. 이 피는 생명인데 그 피가, 그 시체는 생명이 떠난 거잖아요. 그 시체와 접촉한 것도 굉장히 부정한 것이고, 사람이 몸에서 피가 막 나오는 그 기간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어떤 생명과 죽음, 그 경계에 있는 그 선을 넘나드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거든요. 정결과 부정. 그래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위생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레위기 15장 19절에 이 생리혈 흘린 이게 굉장히 부정한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은 뭐예요? 한 달에 한 번만 흘리는 게 아니고 한 달 내내 흘리니까 여인과 닿으면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려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위해서 양보했을까요? 거기 비집고 들어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무리들을 부정하게 해야 한다는 죄의식이 있을까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인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남들을 다 부정하게 한다는, 당시 율법의 그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죄의식, 무리를 뚫고 와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 또 자신이 돼야 되는 그 예수님의 겉옷가, 그 예수님마저, 온전하신 예수님마저 부정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큰 부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거독가까지 진출했고, 거기 손을 대는 순간 진짜 자신의 그 믿음대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체험을 하고, 이 여인은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싶었지만 어때요? 다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전략이 뭐였어요? 치고 빠지기, 히텐드런.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알았어요.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서 이실직고하거라.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는지.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이 여인은 죄의식을 갖고 그걸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했다고 하는, 심지어 비록 병은 나았지만 그 엄청난 죄의식 가운데 치고 빠지고 빨리 도망가려고 했던 여인은 이실직고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이 군중 앞에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노출된 거예요. 여인이 나타났을 때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의 입에 군중들의 눈이 쏠렸겠죠. 자,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표시했으니까 눈치채셨겠죠. 딸아. 우리는 딸아, 뭐 그 자체로서 아들아, 뭐 딸아. 맨날 아들한테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 딸 이렇게 딸아. 그런 개념일까요? 이 혈루증 여인에게 엄청 이 수치가 군중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알려면은, 자, 여러분들, 이 겉옷에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겉옷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겉옷에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겉옷을, 남의 겉옷을 지나가는 막 사람이 함부로 막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훼손시키면은 엄청난 징계, 페널티가 따르겠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의 어떤 그렇죠.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긴 술을, 찌찌트를. 그런데 그거 막 만지고 심지어 갖고 막 놀고 막 잡아당기고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의 자녀예요. 자녀는 예외, 페널티에서 예외.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긴 수염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노인의 한 발순 노인의 이 긴 수염을 지나가는 행인이 그 수염을 갖고 막 잡아 당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경범죄로 아마 유치장에 며칠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수염 가지고 막 갖고 막 놀고 막 해도 괜찮은 건 누굴까요? 손주. 그렇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만약 여인을 그렇게 냅뒀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병은 나았지만 그 수치심 해결받지 못하죠. 나는 많은 사람들을, 나와 접촉한 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 부정하게 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부정하게 했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공중 앞에 드러내심으로써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딸아, 괜찮다는 거야. 너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술까지 만지는 거 아니고 막 잡아당기고 장난쳐도 괜찮아. 너 내 자녀야, 내 딸이야. 예수님은 결코 이 여인을 욕보이려고, 공적인 수치를 주려고 이렇게 공중 앞에 드러낸 것이 결코 아니에요. 육신의 병, 바로 혈루증과 함께 이 여인이 그 혈루증이라고 하는 거기와 관련된 율법의 굴레 안에서 그 마음의 병, 그 수치심, 자의식, 죄의식,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고쳐주고자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공중 앞에 드러내서 선포하시는 따라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문화적 배경이 되는 거죠. 자, 또 겉옷과 관련된 또 이야기 가운데
겉옷을 찢어요. 이 겉옷을 찢는다는 건 뭘 찢는 걸까요? 겉옷 가에 달려있는 술이 있어요. 술. 그 술을 자르는 거예요. 술을 뜯는 거예요. 그 겉옷을 찢는다. 겉옷가에 달려있는 술을 찢는다. 이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손상시킨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 관련된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또 사무엘상 24장 4절 5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네요. 이 겉옷과 관련된 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또 이겁니다. 이 겉옷을 찢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 겉옷.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뱄다. 이게 뭐냐? 겉옷에 사울의 겉옷, 그러니까 내 귀퉁이에 이제 술이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잘라 싹둑 자른 거거든요. 근데 결국 별거 한 것도 아닌데 그거 하고도 다윗은 어때요? 마음이 막 찔려.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이 다윗이 나중에 막 에돔, 암몬, 모압 다 정복하고 막 용사로서의 다윗. 여기서 보이는 다윗은 어때요?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그런 나이브한 그런 소년 다윗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도대체 이게 뭐길래 별거 한 것도 아닌데 이 추종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붙이셨으니까 죽여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 이 엔게디 동굴에서 추종자 600명과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서 경호원도 없이. 그의 경호원은 누굽니까? 아브넬. 경호원도 없이 혼자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 이 발을 가리우는 거 뭡니까? 용변 보러 오는 거예요. 용변 보러. 용변을 다 보고 있을 때 이 추종자들이 하나에 붙이셨으니까 죽이자 그랬죠.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 사울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는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차 지나서 이제 생활 풍습 다 지나고 광야편 할 때 좀 자세히 다룰 건데 그게 결코 답이 아닌 이유. 추종자들은 죽이자고 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다윗 혼자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이 아니잖아요. 추종자들도 알았잖아요. 만약에 다윗 혼자 알고 있는 탑시크릿이라고 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다윗 혼자만 알고 있는 탑시크릿이라고 하면은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안 죽였다는 말이 되죠. 추종자들도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삼척 동자들도 다 알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사울이 기름 부은 왕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제 광야편에서 엔게디 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샘. 광야에서의 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샘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결론을 얘기하면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손에 이 다윗을 완전히 이 사울을 내어 맡깁니다. 이 주제는 이제 광야편 할 때 좀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 후반부예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 이 추종자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요? 추종자. 이 다윗을 따르는 이 추종자들. 600명이 되는 이 추종자들. 이들은 다윗 편에 섰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역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역도.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그 역도예요. 지금. 그 당시 여러분들이 감히 다윗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 못 따릅니다. 다윗을 따르면요 사울에게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이요 도망 다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일라라고. 우리 얘기하면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연평도 이쯤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가 북한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하려고 할 때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블레셋과 접경하고 있는 도시, 이 그일라가 블레셋에 공격을 당합니다. 이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오지랖이 넓어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 그일라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는요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한 개인이에요. 리더는요 오지랖이 넓어요. 내 코가 석자여도 오지랖이 넓어야지, 넓으면 넓을수록 큰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일라를 위험에 처했는데 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면 하나님이 그일라를 붙이시겠습니까? 오케이, 붙일게. 가요. 가서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가 밀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일라 사람들 못됐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밀고 하지 않으면요 그일라는 블레셋에서 구원받았지만 사울로부터 죽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높당의 제사장에게 잠시 머물렀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그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 제사장까지도 함부로 막 그냥 죽이는 그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밀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당시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추종자들은 바로 이 다윗 편에 선 그 자체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생사를 완전히 다윗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볼 때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붙이신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결코 무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순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순예배 할 때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어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간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간증도 있지만 저 누가 봐도 저거 너무 억진데 그런 간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추종자들이 하는 이야기, 이 상황은요 하나님 지금 붙이지 않았는가? 당신들 속에 오는 대로 해놨어. 죽이십시오. 이거 억지예요? 물 흐르듯한 그런 해석이에요. 다윗은 죽이지 않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끝냈다고 하면 추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따르는 주군, 이들은 비록 지금은 우리가 도망자이지만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즉 사울이 죽고 자기가 섬기는 주군 다윗이 왕이 되면 이들은 다 뭐가 되는, 한 자리씩 쫙쫙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이 기약 없는 도망자 생활이 이 굴러 들어온 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당시의 민중들의 여론도 전부 다윗을 추대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왜 못해요? 사울이 워낙 미치광이었기 때문에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기만 하면 돼. 자기의 주군이 이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려.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추종자예요. 우리 주군 믿음이 좋네,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들은 이 다윗 편에 섰다는 그 이유만으로 역도가 되는 거예요. 삼족을 변한 역도가 된 건데 누가 와도 다 깔아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죽이지 못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와, 우리 죽은 바퀴벌레 하나 못 죽이는 샌님이네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그 이후에 하는 이 행동이 없었으면 600명의 추종자들은 전부 흩어졌습니다. 다윗이 웅성웅성대는, 수근수근대는 이 600명의 추종자들을 일거에 제압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을 한다. 그게 뭐예요? 사울의 겉옷간을 자른 거예요. 사울의 겉옷간. 겉옷을 찢었다. 이 권위의 손상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뭐길래 그 옷가 하나 자르고서 내 술 가운데 하나 자르면요 통째로 손상받은 거거든요. 하나 잘라줘도 네 개를 세트로 갈아야 되거든요. 다윗이 그중 하나만 딱 잘랐는데 그거 하나 하고도 그 옷자락의 뱀을 인하여 다윗은 마음이 찔려. 그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뒤에 이제 보면 나중에 이제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 멀리 떨어졌을 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당신의 옷가에 술 여기 있는데 흔들죠? 이때 사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해요. 멘붕 상태. 사무엘상 24장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자, 다윗이 했던 이 행동, 사울의 옷가를 자른 행동, 자신의 옷단 술에 네 귀퉁이 가운데 한쪽이 사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행동, 그걸 보고서 사울은 이제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걸 내가 이제 알겠다. 너 왕 될 텐데 왕 되고 나서 제발 우리 아이들 다 죽이지 말고 선대해달라고. 그냥 옷가 자른 걸로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걸 하고서 너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마음이 찔리고 그게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이걸 보고서 보이는 이 사울의 액션, 이게 우리가 볼 때 오버잖아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겉옷가를 자른다는 것은 바로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그 겉옷가를 사울의 겉옷가 안에 왕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찢어져 가지고 다윗의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 왕권이 넘어온 거거든요. 자,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우리 알죠?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왕에게서 떼어서, 이 표현이요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에는 떼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언어에 대해서 뭐라고 되냐면요 카라 이렇게 되는 카라. 이 카라가 뭐냐? 왕에게서 찢어서. 뭘 찢는 거예요? 겉옷가의 술을 찢어가지고 누구의 손에 쥐어져요? 다윗의 손에 쥐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이 예언이 사무엘상 24장 용변 보러 갔다가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이 겉옷가의 술을 찢어가지고 갖는 그 행위는 그 사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도 있고 권위가 나에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목숨은 해하지 않았지만 거의 이거는 살인과 진배 없는 이 행동을 보고서 추종자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행동마저 하지 않았으면은 추종자들은 전부 흩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가를 자른 이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앞에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마치 이거 보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수일과 심순애 떠나려고 한 이수일 나라 바지 끊어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무엘이 삐져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제 뭘 붙잡은 거예요? 사무엘의 겉옷 그 술을 잡았고 그거 하나 뜯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권위를 손상시킨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삐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당신이 내 옷에 술을 찢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의 왕에게서 찢어가지고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이게 언어의 유의거든요. 유의. 이 겉옷과 관련된 겉옷의 그 술과 관련된 이걸 찢는 이 표현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를 그냥 한 방에 손상시키고 우리 왕에게 있어서의 그 권위는 뭐 어디에 있을까요? 옥새 아닐까요? 옥새?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당 대표가 그 옥새 들고 나르샤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찍어야 되는데 공천.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그 모든 권위가 어떤 술에 있는 거예요. 그걸 찢으면은 옥새 갖고 튀어버리면 아무리 막 공천 막 해도 그 대표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처럼, 왕에게 옥새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표현들이 바로 이 겉옷과 관련된 마지막 주제였죠. 이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이고, 추종자들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이런 행동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웅성웅성되고 막 소동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거에 잠잠해지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따라 이 한마디로서 그냥 제압하는 것처럼, 이 다윗이 사울의 옷가를 딱 자른 이 행위는 단 한 번의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 또 단순해 보이는 한마디의 말이 상황을 완전히 급반전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묘미가 있는 파워풀한 그런 행동과 또 언어였다. 이것이 바로 겉옷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